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45일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장에 나온 발람의 그런 계략과 연관된 그런 그 내용이죠. 발람은 그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계책을 하나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짓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미인계와 같은 것이죠. 색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딸들이 잔치를 열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여자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하니까 뭐 큰일이 있겠냐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잔치로 끝나지 않고 모압의 그런 우상 바알볼에게 절을 하게 된 거죠. 술을 먹고 음행을 하고 절을 하고 하나님 보기엔 너무 아주 큰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렇게 나쁜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를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그냥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은 것이지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었는데 또다시 거기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어때? 그러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나서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서 그의 그런 창을 가지고 그 남녀를 한꺼번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 좋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다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아론과 엘르아살과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죽은 그런 연병의 그런 숫자가 24,000명입니다. 보통 전쟁을 해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죽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영적인 그런 범죄가 얼마나 그 백성에게 심각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다 읽으면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일 주안점으로 볼 것은 이것이 5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장정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인구조사가 병력조사지요. 장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런 군대를 세워가는 것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인구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며칠을 살게 되고 몇 달을 살게 되고 몇 년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전혀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그런 세대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다 남은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여호수아 갈라면 빼고 다 죽었다 생각을 하는데 또 한 사람 모세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27장에서는요. 유산 상속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산을 받는 것을 보통 땅으로 받는데 이 유산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땅을 주면서 땅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이것이 기업이다, 상속이다, 유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유산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런 상급이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상속을 할 때 이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딸만 있게 되면 그 유산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그러면 아비의 친척에게 주든지 또 아니면 아비의 형제에게 주든지 친척에게 주어서 그 유산이 그 지파 속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법을 이제 판례로 만들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뒤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있게 될 것인데
지도자를 뽑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와 같은 그런 지도자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지정해 줍니다. 누구를 지정했을까요? 여호수아를 지정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고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욱더 성막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나타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여호수아를 지명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다시 재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런 사건이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재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다른 그런 규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영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제사와 규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물에 대해서는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그런 번제물이죠. 날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에 드릴 제물, 무교절에 드릴 제물, 맥주절에 드리는 그런 제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꼭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제물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계속 민수기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우리도 살아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